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들이 믿음은 뭔지 다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너 믿으니까 여기 앉아있지 않냐.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서가 얘기하는 믿음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시비 거는 게 아니고 여쭤보는 거예요. 박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박사님이 왜 그렇게 가르치셨는지. 저는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서. 박사님 들으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트렌드가 다 있어요. 로마서 안에도 8장 전까지는 믿어야 된다 하는데, 이 믿음은 행위에 대한 대칭 개념으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대칭 개념 앞에는 전제가 뭐냐면 은혜냐 율법이냐에 대한 대칭이 먼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이제 유대교 크리스천들, 주이시 크리스천들과의 신앙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신앙 논쟁을 할 때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너네가 믿는다고 정말 뭐라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오를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게 바울의 도전이거든요. 제가 말이 조금 거칩니까? 잠깐만요. 이거 강용원이 좀 와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정리를 할게요. 바울에게 있어서 주이시 크리스천들하고의 도전은 뭐였냐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내가 율법을 껍데기만 지키더라. 지키는 이유가 내 자랑이 숨어 있더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지키더라 하는 자기 고백이 깔려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 교통법규를 하루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서 코리아타운까지 갈 때 몇 번 어기는지 아세요? 이건 녹음만 해놓으려고 그러거든? 녹화만? 방송은 안 하고? 몇 번이나 어기세요? 여기서 코리아타운까지 가실 때?
우리 가장 법규에 잘하시는 우리 문 집사님 거의 안 어길 것 같은데. 아니 안 걸린다고 일단은 지켜야지 생명이 안전하니까. 예. 일단은 지키고 간다고 하는데. 예. 근데 그게 많이 예를 들어서 저속으로 가는 것도 교통법규를 어기는 거거든요. 일정 속도 이하로 가는 것도, 그 다음에 깜빡이 안 켜는 것도, 그 다음에 앞차가 너무 가까이 붙는 것도, 그 다음에 이게 일직선으로 안 가고 뭘 만지고 어드덕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법을 지킨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교통법규를 한 몇백 번씩 어긴대요, 한 달에. 티켓만 안 띄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법을 지킨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하나는 예수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은 더 드물어. 그냥 껍데기만 지키는데, 껍데기만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오르는 게 바울의 고백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오를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와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이 두 가지를 절대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생명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성취하려고 한다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 하는 게 바울의 얘기고, 율법 지켜서 되는 게 아니더라. 그게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행위라고 뭉뚱거려서 얘기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율법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이 사람은 행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쓰는 행위와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행위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대칭 개념으로 은혜예요, 은혜. 행위의 대칭 개념으로 믿음이에요.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이란 뭐냐? 은혜 없이는 믿음이 없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주어지는 걸 내가 받는 게 믿음이고, 은혜가 나를 밀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함을 받는데, 그게 8장까지 얘기고 9장 넘어가면 그 믿음의 완성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은 행동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다못해 끌어안아주는 거에서부터, 마음을 쓰고 내 주머니를 터는 거에서부터, 같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이 얘기를 들어주는 거,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 같이 가서 거들어주는 이 모든 게 행위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행동을 포함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가장 지고의 모습이 뭐였죠? 십자가 지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축복은 뭐가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고난받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고난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견딜만 하는 사람한테 주는데, 우리가 지금 쭉 따라서 설교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다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감옥에 붙잡혀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너 하지 말라는데 왜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매를 시컷 맞고 나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줄 알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쟤는 이걸 하겠다 싶어서 고난의 자리에 처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개망신을 혹시 당할 일이 거의 없겠지만 당하시면 뭐 하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옥에 가두면 뭐 하시라? 아니죠. 왜 나한테만 이래요? 나만 잘못했어요? 쟤도 그랬는데요? 라고 따져야죠. 일단 따져야 돼. 분하니까. 따지다가 가슴에 내 너를 위해 죽었노라. 내지는 베드로도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줄 알고 기뻐했더라 했는데 이게 참 기쁜 일이구나. 아무한테나 맡기지 못하는 제 후배 목사 중에 한 분이 그 다운 신드롬을 가진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집에를 못 데리고 갔어. 3년 동안. 그래서 그 누나들이 가끔 와서 애가 잘 안 웃는구나 이러고만 간 거야. 이상하니까. 근데 그거를 내놓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이쁘기도 하면서 늘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고 가슴이 늘 한 구석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런 설교를 했대요. 누군가한테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온갖 꽃이 있어야 되듯이 이쁜 꽃도 있고 조금 이렇게 잔잔한 꽃도 있고 별의별 꽃과 식물과 동물이 다 있듯이 우리 인간들 중에도 그런 애가 하나는 나와야 되는 거야. 헨리 나우에 의하면 그 아담이라는 그런 애가 누군가는 하나 나와야 돼. 근데 하나님이 고민할 거 아니에요. 얘를 보내면 누가 제대로 키울까? 내다버리거나 애를 키우는 동안 계속 미워하거나 쟤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고 한탄하거나 그러지 않을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찾다가 하나님이 지금은 70억인데 다운 신드롬 걸린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이 고통을 누가 그래도 제일 잘 감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 아이를 그 사람에게 맡겼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자기에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가시와 믿음이라는 것이 같이 가는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일체 자족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 그러면 천당 가는 거하고만 연결을 해요. 그건 다음 문제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더라도 내가 아멘으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수용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현실에서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면 자족할 수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고난은 의를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지금 고난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살다 보면 고난이 사실은 내 잘못된 욕심도 있었고 몰라서 내가 지금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을 저희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고난의 종류부터 우리가 구분을 하고 정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싸가지 없는 고난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싸가지 없이 굴다가 우리는 그걸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쉽게 도식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싸가지 없이 무슨 일을 저지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아냐면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불필요하게 욕심을 지었구나, 좀 오버했구나, 이 모든 것들을 자기를 볼 수 있는 통로지,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사건의 연속이지, 그거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밸류 뉴트럴이라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분질러지고 눈 하나 다치고 사람이 죽는 것까지가 삶의 한 일부지. 죽는 거, 다치고 병들고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거는 고난이고 나쁜 거고, 잘 먹고 잘 입고 노래 부르고 친구들 하하거리는 거는 좋은 거고, 이거는 사람이 만든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내게 닥친 그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더 좋게 새로운 창조로 변화시키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주어진 삶의 모든 조건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거는 영원히 간대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그래서 우리들한테서는 사실은 저는 건축을 하면서 나무를 사랑하게 됐어. 이 나무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이 무거움을 견뎌요. 근데 나무의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못으로 박으면 못을 품어. 얼마나 아프겠어. 내가 못에 한번 찔려봤거든. 총으로 뚫어가지고 여기를. 근데 정신이 아득하더라고, 고통 때문에. 근데 걔는 품고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레벨이 안 맞으면 때려요, 나무를. 이렇게 안 맞는 걸 때리면 얘는 움직여줘, 못을 품은 채. 그래서 나무는, 야, 내 마음에 저 나무같이 부드러울 수 있다면, 부드러우면서도 이걸 견디거든요, 견고하게. 참 저 대단하다. 근데 우리는 나무 같은 사람이 드물어. 못으로 찌르면 못을 토해내려고 그러지 못을 품지 않아. 근데 못을 품어야 다른 나무하고 연결이 돼서 구조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낙오는 고통을 내가 그냥 품어야 그거를 접착제로 해가지고 그것을 못으로 해서 다른 것하고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또 쌓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는 덕이라 그랬어요. 덕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스러우니까 싫은 거지. 근데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도 알고 내가 부족하다는 거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 그냥 다 나무처럼 수용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가 내 대신 죽었다, 이런 교리적인 고백을 아멘 하는 걸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축소해요. 그것만 있으면 천당 간다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사도신경에서 그게 포뮬라로 굳어지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거는 박해 시대였거든. 박해. 배교 시대였다고요. 그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옳다, 하나님 반드시 이걸 통해서 나를 더 한 칸 성숙시켜가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나를 택하셨다 라고 내가 수용하기까지,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다 한 사람이야만 목숨을 여기다가 칼끝을 대고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했을 때 이것마저도 저는 믿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한다는 그 중간에는 삶에서 다져진 그의 삶의 총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입으로 고백하는 건데, 요즘은 그거는 빼고 고백하다가 돈 떨어지고 몸 아프고 사는 게 고달파지고 옆 사람이 미워지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그러면 아이고 죽겠다 소리가 나오면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을 너무 쉽게 해준 대신에 그 중간에 일어나는 총체성의 그 이야기, 그걸 통해서 인품이 변하고 그걸 통해서 쳐다보면 세상이 덤덤하지만 아름답고 할 게 많고 감사하고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아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새록새록 보이는 컬러풀한 세상, 이게 내 눈앞에, 내 가슴 속에, 내 주위에, 내 손 닿는 곳에 이미 있는데 이걸 못 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도 못 사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누구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게 싫어, 쟨 보기 싫어, 근데 꿀떡 삼킬 수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 이것도 뭐 뜻이 있겠지. 그리고 받아들여.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믿음하고는 조금 다르죠? 시편 23편이 굉장히 소중한 건데 우리는 좀 그냥 쭉 외우기만 하고 말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나의 목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도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은 쉽게 하는데 누가 죽어봐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2대 독자가 시퍼렇게 19-20까지 키웠는데 눈앞에서 죽어봐.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눈이 뒤집히는 건지.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 현실이? 가슴에서 거부하거든요. 거부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가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거, 오직 내 몸만 좋아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힘에 의해서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좀 신앙에서 고민한 사람들이 늘 하는 질문인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셨고 어디까지가 내가 하느냐? 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하나님이 모두 책임져야 되거든요.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인간은 책임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실천적으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결심을 하더라고요. 실천적으로는 3초의 룰이 있는데 제 꼴보기 싫어. 하나, 둘, 셋 하면 꼴보기 싫어져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그때부터 어렵고 힘들어져. 아니 돈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돈 때문에 막 고민이 돼. 이게 3초의 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돈이 없어서 하나 둘 셋 할 때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면 이게 3초 만에 물러가는 거야. 이거 털어버려야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면 굳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유로이 그 생각을 내 스스로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그게 신앙 실천에서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이왕 은혜를 줄 거면 나를 꺾어 주셔야 되는데 나를 안 꺾어 주시고 나를 놔두신다는 게 참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6개월, 1년, 2년 끄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10년을 끌어요. 돌이키기까지.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뭐냐면 오늘도 저도 오늘 당했는데 5분만 더 자고요. 조금만 더 누웠다가 이거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얘기 좀 하자. 그런데 나는 돌아 누워. 그 작은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끊기고 잠을 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들을 수가 없어. 그 뒤에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아주 짧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바꿔주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자유가 박탈당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풍차를 돌리는데 저기 있잖아요. 돌리는 거 멈추게 하는 간단해요. 쐐기 하나만 박으면 딱 멈춰요. 더 쉽게는 저기 가서 스위치 여기 버튼만 하나 누르면 안 돌아요. 은혜가 여기까지 넘치게 와도 내가 마음을 딱 닫으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셔뜨려 가지고 막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말에서 꼬꾸러뜨려서 확 회개하고 눈멀게 하고 막 이래줬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은데 평생에 그런 일은 한두 번 있을까 말까예요. 그 다음부터는 설득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도 천사가 보내서 일어나라 나가자 하는데 저 못 나가요. 전 정직해가지고 탈옥할 수 없어요 하고 버티면 못하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 이 관계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행위는 억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나 나라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개체성을, 우리의 자기 결정력을 완전히 도말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인도 철학하고 기독교 신학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아트만이 브라만 속에 들어가서 똑같아지고 개체성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개체성은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부활과 영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체계가 다른 종교 체계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이루고 났을 때, 야, 하나님 놀랍다. 어떻게 이런 걸 이루셨을까? 내가 한 거는 나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고백하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나는 잠깐 주저앉아 있고 포기했는데 내 속에서는. 근데 남들은 못 보잖아요, 제 속을. 저는 주저앉아 있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탁 클릭을 하니까, 네, 알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내가 했어. 그러면 남들은 제가 했을 때 잠깐 쉬었다가 포즈 했다가 계속 뭘 한 것처럼 찔기게 한 것처럼 보고 마침내 이룬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 자기는 알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은혜로서 흐르게 하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힘드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빠를 것 같으니까. 여기 땡땡이 치고 어떤 녀석 하나 나갔더라고. 저렇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세월만 보내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느냐? 넌 해봤거든. 이 실패담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는 그거 되겠다고 빠지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죽은 소처럼 톡 잡아먹으라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놈이 제일 지혜로운 놈이에요. 도망가지 않고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계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클릭이 돼요. 그래서 떠밀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두 구절이 있는데, 내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았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걸 느끼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야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절이 뭐냐면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은혜로서 계속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 돈과 하나님을 같이 병행해서 믿는 그 자리까지는 사실은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나예요. 나 혼자.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하고 그게 옳다라고 내가 수긍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도록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요. 그러면 그 전에 나하고 그 이후에 나는 똑같은 인간이면서 달라진 인간이에요. 이건 인간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는 나 혼자 내가 주인이 돼서 살라고 하는 인간을 바울은 율법 아래 인간이라고 불렀어요. 그 인간이 죄 아래 있고 고통스럽고 힘겹고 버거운 삶을 살고 있고 내 안에 은혜가 흐르게 해서 가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한 덩어리가 돼서 가는 인간이고 뭘 결정하고 뭘 판단하고 뭘 행하더라도 그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인간이에요. 그건 다른 인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런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만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잖아요. 나 같은 인간을 내가 나 이제 내 마음대로는 못 살겠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보세요 하고 내가 나를 비워드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야, 3,000불짜리 노예가 하나 생겼다. 그렇게 카운트하세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마곡간 같이 지저분한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오셔요.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이게 신비입니다.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수용하기로 그냥 내가 한 거는 그러세요 하고 수긍한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히브리 말로는 아멘, 예, 주의 뜻대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는 예 밖에 없어요. 예 했는데 내가 어제까지 내 힘으로 생각하고 내 판단으로 생각하고 내 힘으로 결정하던 그거를 이제 접고 너무 귀찮아.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버겁고 재미도 없고 괴롭기만 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안 살겠어요.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내가 내 힘으로 결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예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고 내려오셔요.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거예요. 이걸 바울의 도식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본체이시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제2격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 안에 포기하고 마국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외양간인가 마국간인가. 아무튼 구유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빈 구유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이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내가 나 대신 예수가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 네?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울리는 그것을
내게 어떤 사건이 주어지고 어떤 환경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이 둘러싸고 어떤 때는 실망스럽고 어떤 때는 막 들뜨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일체 자족을 느끼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고, 그래야 사는 게. 그래서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 성경의 언어를 참 잘 표현했더라고. 이 좋은 세상. 이 좋은 세상. 세상이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좋은 세상에 대해서 매일이 그냥 덤덤이 좋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괴롭다, 힘들다, 거기에 휘둘리지만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주실 때는 주실 만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때로는 못이라면 아프죠. 근데 아픔이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 모든 행위, 모든 마음가짐,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야, 타. 그러면 오빠 믿지? 그러면 타는 거까지 포함한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오빠는 믿는데 나 오토바이 멸미를 하기 때문에 못하겠어. 이러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믿음을 쓰면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이런 여러 가지 돈이 되든가요, 경제적으로 그게 저절로 같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안 되어지면 많은 걸 수용하고 산다는 것도 믿음이 할 수가 없고. 저는 그걸 정죄하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갔을 때 오는 또 다른 재미와 또 다른 맛과 또 다른 기쁨이 있는데 그거를 못 보고 사는 게 난 안타까운 거지. 저는 지금 알고 싶은 게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는 믿음하고 그것까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도 다 잘하고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이래야 지. 근데 저는 안 하는 사람까지 모가지를 끌고 가서 물을 먹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믿는 사람까지 끌고 가가지고 물 먹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 저는 그냥 놔두고 싶어. 좀그 답이 이사람한테 그렇게도 좀 어렵지만 아니,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있을 때는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자고 할 때는 안 따라오면 그거 어떡하겠어. 놔두고 가야지. 제 얘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아주 묘한 인생의 오묘한 깊이가 있고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으로 끌고 갈 때 죽을 것 같고 쪽팔리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짜잔하고 내 머리에 상을 베푸실 때 오는 희열과 환희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만큼 풍성한데 사람들은 자꾸 그 알량한 밭대기 판 돈 얼마에 붙들려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거야. 전의를 못 하는 거야, 순례를. 저는 안 가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고만한 믿음이 있는 거지. 고만한 믿음. 그걸 믿음이가 오만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 오만한 믿음이 없고 고만한, 그만한. 예. 그것까지 왜 내가 깎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겠다는데 살라 이거지. 대신 저는 한번 사망의 음침한 자리도 가보고 싶고 원수의 목전에도 가보고 싶은데, 원수의 목전에서 의연하고 미소를 잃지 않고 담담하니까 원수가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60 넘으면요, 사는 게 또 별게 아니야. 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뭐 그거 없으면 죽을 많고 그런 일도 별로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약만 잘 먹으면 죽는 날까지 뭐 암으로 죽는 일은 없대. 아니, 그 사람 표현대로 하면 죽는 날까지 잘 안 죽는데 그냥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잘 안 죽어요. 그것도 죽어도 우리 천당 간다며. 뭘 그렇게 걱정하고 쫄고 그래. 그냥 가면 되지. 천당 갈 때는 보장도 없었는데. 보장해주는 교회로 옮겨 마지막에. 여기선 재밌게 신앙생활 하다가 자신이 없으면 글로 가라고. 모르죠. 또 지옥 오면 또 절 만날지 모르죠. 진짜로 천당이 지옥이 인정인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 없는 저는 천국은 있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무슨 개털 모자, 무슨 모자, 이런 모자로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고요한 평안 같은 게 있는 그런 삶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이전에 여기에 참 버라이어티한 그 다양한 영생과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삶의 이 편린들이, 조각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보석처럼 깔려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남이 있는 믿음까지 제가 정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천국을 갈지 안 갈지 그건 제 결정이 아니고,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은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천국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하지? 응? 천국이 제대로 못 사는데 앞으로 뭐 천국을 뭐 상상할 그런 것도 저는 아니, 천국은 다 가야 되는데,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을 누리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푸른 초장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아프리카 코끼리들은요, 건기가 되면 수천 킬로를 걷는데, 물소리를 듣는 거야. 제일 대장만. 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수천 마리의 그게 며칠을 굶으면서 그걸 건너서 가야 거기에 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있어. 지금은 여기에 풀이 있을 때 떠나는 거예요. 근데 풀이 있을 때 사막을 건너고 그 건초더미 거의 없는 데를 지나갈 때 그 새끼들이 얼마나 불평이 심하겠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다 죽는 거거든. 근데 그걸 지나가야 있다면,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는 내 삶에 깔려있는 수많은 보석과 삶의 의미와 가치들은 어디를 지나가야 맛을 보냐면 자기 포기를 통해서 맛을 보기 시작해요.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가 평가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는 자기 포기를 통해서만, 그게 안 보여야 건너가서 거기서 누릴 수 있는데,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자기 포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 신학에서는 빅터 퍼니시라는 그 교수는 바울에게 믿음은 두 가지래요. 하나는 철저한 자기 포기, surrender. 하나는 순종. 세밀하게 이끄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려면 첫째 전제가 뭐예요?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하도 똑똑하게 만들어서 따지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믿는 것도 많아가지고 포기를 못해. 어제까지 알던 걸 포기해야 새 걸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것만 맨날 기억하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4가 되는 거를 배울 수가 없어.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 느끼는 벽은, 아주 귀여운 사람들은 저한테 전도하려고 그래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줄 알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참 감사하죠. 그죠? 저한테 전도하려고 그러고, 어떤 분은 꿈을 꿨는데, 제가 꿈에 나타났대. 근데 머리에 뿔이 있더라는 거야. 그게 틀림없이 사탄이다. 저 사람은 신학교에서 내보내야 된다. 이게 벌써 한 25년 된 얘기인데. 그랬더니 그 담당 책임 학장 하시는 문희석 교수가 그 사람 부흥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마시켰대요. 근데 그런 일에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제일 힘드냐면 1시간 질문을 해. 그래서 제가 설명을 쫙 하면 아, 그러냐. 그 다음날 와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해. 그럼 또 해. 그래서 한 학기 내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계속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세더라고. 아는 게 없으면 가르치기도 쉽고 배우는 것도 많은데 아는 게 있어가지고 참 문제예요. 저기 있는 책들 웬만한 건 제가 이렇게 대충 봤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여러분 가르쳐 드리는 건데 자기들은 한 두세 권 읽고는 그게 철석같이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나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막 혈서를 쓰고 assurance of salvation,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확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거를 왜 안 가르치느냐? 이걸 너무 열심히 강조하면 교회 와서 봉사할 사람이 없어져.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진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포용해주시고. 근데 인생을 좀 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거칠게 오는 걸 내가 수용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불같은 고통이다라는 게. 불길을 지나가는 그 고통이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게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믿음, 그거는 나는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그냥 그게 아니라 불같은 고통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통이죠. 그 순간의 고통이고 꽤 오래 가겠죠. 그게 쉽게 극복되지는 않는데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삼키라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이유를 몰라. 아직은. 우리의 한계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 의미를 알지 못한다 지금은. 그래서 아까 죽은 소처럼 버티라는 게 그런 건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때는 그냥 숨 쉬고 살아만 있으면 돼. 그냥 살아서 버티기만 하면 세월이 지나면 알게 돼요. 조금 지나야 돼. 그때는 가르쳐 주셔도 안 받아들여져. 그게 왜 나여야 돼? 하필이면. 내 옆에 놈도 있는데 제가 더 똑똑하고 더 튼튼하고 더 씩씩하고 우리 박 목사님 말씀 들어만다면 왜 나를 목사시키냐? 저 덩치 좋고 힘 좋은 동생을 시키면 더 잘할 텐데. 이런 거 있죠. 왜 why me?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불가지론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헤아려 알 수 있는 그 이상이 있기 때문에 신앙은 언제나 모른다는 겸손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믿지 마세요.
잘 몰라요. 매일.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늘 모호한 채 끌려가는 거고 하루하루가 그냥 감사하고 오늘은 이래서 참 감사했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려야 돼. 그 다음날 새로운 게 또 오기 때문에. 지금은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어마어마한 힘에 겨운 버거움인데 지나고 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을 모두 좋게 하기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는지도 모른다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미워하고 날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했던 바로 저놈도 나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기까지 참 그것도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아파해야 되나? 왜 다른 애들은 다 멀쩡하게 밥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러나? 이거를 뭔 뜻이 있겠지 라고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참 힘들어요. 근데 그게 받아들이는 거가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면 어느 날 그렇구나, 그랬구나. 근데 못을 박아서 아까 뭘 만든다 그랬죠? 공간을 만드는 거야. 구조물을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거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과 제 심령에 방이 많아지면 더 많은 사람이 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풍성해질 수 있죠. 살아서. 저는 그게 믿음 생활의 재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이 되면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들이 제일 늙은 코끼리가 되는 거야.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물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멸종하는 거야. 근데 요즘은 저는 그 부담감이 큰 거예요. 이건 내가 사막을 건너야 되는 늙은 코끼리가 된 게 아닌가. 이게 저한테는 지금 가장 큰 부담감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어. 두려운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모세가 하루에 6끼 먹었겠어? 김정은이처럼? 응? 사막을 건널 때 모세라고 해서 무슨 금태에 아까 우리 밥 먹을 때 저는 왜 금접시에다가 앉아요? 좀 목사인데. 안 주거든. 그런데 물만 없어봐. 누구한테 와서 불평해요? 네가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우리를 개고생시키냐고.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저한테 불평할 거 아니야. 저한테 별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의미고.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혼자 갔어 봐. 한 2주면 가로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아무것도 못하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집안을, 여러분들의 형제와 친구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늙은 코끼리가 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맨 선두에 서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여러 번 그 자리를 지나갔던 몸에 배인 내비게이션이 몸에 배어 있어야 그걸 안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삶에 뭐가 축적되어 있어야 되죠? 조 집사님. 늙은 코끼리가 되려면 몸에 뭐가 축적되어 있어야 돼요? 발바닥에 그 길이 새겨져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발바닥이 얼마나 뜨거웠겠어. 온갖 가시에 찔렸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수많은 상처가 사실은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된다고요. 그거를 주의 계집종연이 이루어지다라고 수용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나도 살고 너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은 고통은 싫어해. 가시에 찔리는 건 싫어해. 그러다 보면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피하다가. 그래서 저 요즘 좀 네. 고통을 느끼는 그 느낌이 다 가슴을 다르게 알려요.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재봐요. 무게는 똑같지. 네?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자기 고통이 있기 때문에 무게를 재면 똑같아.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것인데 진짜 모르겠어요. 난 눈이 지금 잘 안 보이거든? 누가 제일 안 보이냐면 저 우리 박윤정 집사님하고 그 앞에 있는 시아엄마하고가 제일 안 보여. 초점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 보기가 제일 힘든 거야. 왜냐면 이 눈의 초점하고 얘의 초점이 달라. 그래서 일그러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사람을 판단할 때 내가 틀릴 수 있다. 내 눈이 삐뚤어진 거다. 그러니까 다 이뻐하자. 좀 눈이 아프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내 탓이다. 내가 잘못된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불편은 해, 쳐다볼 때. 대신 두 번째 좋은 건 뭐냐면 째려볼 수가 없어. 힘이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을 부드럽게 보지 않으면 내 눈이 아파. 그래서 그거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다 힘들지.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요. 다 힘들지. 지 고통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고통인데, 근데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아픈 사람의 고통도 헤아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진심에서 뭐 그랬어 이런 가식이 아니고 진심에서 행여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무슨 금덩어리를 주거나 무슨 큰 지혜로운 말을 줘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어떤 흑인이 그 졸업식에서 졸업사를 한 게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국민학교 3학년 중퇴하고 쿡이 됐었대. 근데 그 자기 아들한테 계속 한 말이 딱 몇 가지 안 된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그 아버지가 주는 심플한 그 어드바이스를 따라서 쭉 해왔대. 근데 6년 전에, 자기가 나이가 이제 20몇 살인가 돼가지고 어떤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대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보고 나서 저 여자 미친 여자 아니냐? 그러더라는 거야. 왜 그러냐? 널 택한 거 보니까 그런 거겠지. 그랬는데 그 사람이 40이 돼서 죽었어. 암으로. 그래서 자기가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 아들 둘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자기는 여기 서 있었고 그 며느리가 묻혀있는 그 앞에 자기 아버지가 서 있는데, 그 아버지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는 걸 봤는데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깨를 이렇게 만질 때 그 아버지가 뭐냐면, 그냥 거기 머물러 서 있어라. 서 있어라. 이 말만 해줬대. 버티란 얘기겠죠. Just hang there. 인생은 어떤 때는 그냥 뭘 대단한 걸 하지 않더라도 그냥 서 있기만 하고 그냥 앉아서 버티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나는 그냥 버티고 앉아 있는 게 이게 믿음인데, 우린 뭘, 막
난리를 치는 거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바닥을 치고 크러쉬 돼서 그냥 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슬그머니 일으키고 그래 너 좀 아파봐야지 마 까불지 않지 자식이. 그 네 주위에 봐봐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은지. 병원에 가니까 전부 환자더라고. 줄을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몰라. 그죠? 병원만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나만 아픈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만 아픈 거 아니니까, 뭐 특별히 힘낼 필요도 없고, 뭐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축복 주겠지. 이런 거지 같은 되지도 않는 믿음 믿지도 말고, 그냥 숨만 쉬고 버텨요. 팔라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가 우리의 품격을 낳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9시간 버틴 양반도 있는데 그렇잖아? 얼마나 아프겠어. 그걸 버티더라고. 그리고 전 대답은 모르겠어요. 그냥 버텨봐요. 죽지 말고. 살아서 숨 쉬고 버티다 보면 이유가 있겠지. 그지? 지금까지도 살려주셨는데 그건 이유가 있겠지. 그걸 바울은 믿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주심과 사랑과 권세가 권능이 우리 안에서 흘러서 더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 이것 전체가 믿음이다. 그게 믿음 생활이다. 그 생활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 이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고 그 믿음이 겁나가지 않게 마구 이렇게 난잡하게 되지 않도록 공동체가 이렇게 같이 뚜게 되어서 울타리가 되어져서 같이 가는 거다. 이제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우리가 믿습니다. 브라브라브라브라. 이 이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믿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것. 특히 개신교 신학에서는 강조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을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나도 사랑이 대단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걸 참아내고 모든 걸 품어주고. 자, 여러분들 결론인데 모든 걸 품고 모든 걸 참아주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바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 문집사님? 뭘 어떻게 돼? 속이 문드러지지. 맞아요. 속이 문드러지지. 그거 말이 되는 게 그게 사랑이래. 그게 좀 쉽게 써줘야지 아는데 속이 문드러지는 것 사랑이다. 사랑은 뭐냐? 속이 문드러져서 뽀얗게 죄가 돼서 아무 놈도 밉지 않은 거, 아무 것에도 애착이 가지 않는 거,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거,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속이 문드러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 같아. 품격. 아직도 속이 덜 문드러져가지고 승깔도 있고 이놈은 좋고 쟤는 배기 싫고 이런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속이 덜 문드러졌다. 자, 오늘의 헤어지는 인사는 속이 문드러집시다. 따로 한번 할까요? 자, 이 한 주간 속이 문드러집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사람으로 더 오늘보다 사랑이 커진 사람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고 힘겨워하는데 참 리얼하고 참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문드러뜨려서 사랑의 사람, 사랑으로 꽉 찬 주님의 품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참 힘들지만 이거는 견뎌낼 거야 라고 믿어주셔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의 속을 문드러지게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과정을, 이 시간을, 이 순간을 꼭 지나가야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받아들이고, 이 이후에 다시 부활의 순간이 와서 인생을 제대로 한번 다시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때는 오늘보다는 더 우리의 품격이 남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순간과 조건과 환경과 우리 자신마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